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주보에 나온 대로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내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의 물에 흐릉석으로 펴단고 치드더지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를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지우소서. 그 피 흘린 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고 내가 그것들을 사랑하노라.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를 머리에 올리고 손톱을 빼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맘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으로 바꾸거든 그러나 부였은즉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존전에 저희들 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해석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의 종들에게 그 심령 속에 그 양심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귀한 율법의 귀한 법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내 구주 예수를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사랑할지언정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이시며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원시치 못한 패역함과 완악함으로 스스로 저희들의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 영이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으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매 순간 선택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주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는 정말 생명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존재로 누군가에게 살만한 세상을 보여줄 수 있고 삶의 의무를 보여주고 영혼과 영적으로 축복하는 자로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하며 인도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서도 이것 좀 나눠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배려를 실천하는 성숙한 공동체라는 제목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고 말이죠. 구원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사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속량의 대속의 은혜로 사십시오. 은혜로 살아라 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의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아멘. 이 은혜로 살라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냐면요, 속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치루었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죠? 그래서 그 신명기의 말씀을 신명기 다시 말씀드렸을 이제 두 번째 율법인데요. 이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거기서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너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나를 구원해 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대속의 은혜를 평생 잊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은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몰려들어와요.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은혜는커녕 세상에 다시 종로를 타고 세상에 다시 눌림을 받고 그 그늘 아래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21장의 말씀도 그 맥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자녀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서는 제발 축복되어라, 자유함을 누려라,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가 같으면 그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고 매 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여전히 속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에 늘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혔던, 모세를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송합니다만 3일을 못 참더라고요. 3일. 딱 3일이 한계점이야. 그래서 그들이 다 엎드러지고 그 후손들이 지금 이제 약속의 땅을 딱 이제 보여놓고 이제 그 보는 앞에서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거이죠. 들으라. 쉐마의 말씀입니다. 쉐마의 말씀. 오늘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의 은혜로 살으라는 거죠. 자, 내용은 그겁니다. 너무 쉬워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 들판에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근데 살인자가 누군지 몰라요. 살인자가. 그러면은 그것을 이렇게 보고서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는 얼른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그 죽은 사람 자리로부터 어떻게 해요? 원근을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장로들이 이제 그 주축이 돼서 자발적으로 주축이 돼서 아무도 부리지 아니하는 그 양이 아니라 송아지를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흐르는 물 그리고 골짜기,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요? 한 번도 땅에 갈지 아니한 거기 가가지고 목을 꺾으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죠. 이게 뭔 행동인가? 우리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장로들은 꼭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제사장을 데려가라. 제사장은 너의 축복하는 자다. 그래서 그 축복하는 그 제사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하는 거죠. 예배를. 그 예배의 내용이 몇 절이냐면 6절, 7절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혹시 우리 권사님 중에 누구 소방관 검사하러 오늘 온다 그랬는데 한번 나가 보시죠. 한 분만. 그래서 뭐가 문제 있으면 얘기 들어주시고. 오늘 온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10시 반에. 죄송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7절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8절이 기도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9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그 송아지를 죽인 목을 꺾는 거잖아요. 꺾어서 죽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손을 씻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지도 못했고 또 우리의 피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량함을 받은 백성인데 그 무죄한 자의 피의 그 저주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다 걷어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9절이 중요하죠. 9절에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서 제할지니라. 자, 이게 만일에 의식적인 행위로 끝난다고 한다라면은 우리 또한 아주 굉장히 곤란한, 구약의 율법적으로 얘기해서 송아지를 이제 계속 잡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여러분 이러한 무고한 피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사건 사고에 우리가 그 검거율을 본다라면은 100%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떤 영화에서도 나온 것처럼 살인의 추억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미결제라네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것들이 상당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뭐 반드시 뭐 이게 그 해결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일만은 있지는 않아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의 섭리이고 또 하나님의 이 방법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있는데 왜 난 이런 일이 있지? 우리가 분명히 그런 여러분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풀지 못하는 그러한 미해결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 있어요.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은 심판 때까지 묵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 인정하는 거와 인정하지 않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문제를 삼게 되면 우리 인생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유보하시고 가져가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 굉장히 그게 크고 우리에게는 뭐 굉장히 저갈 일은 일이겠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완벽하게 여러분 어때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작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 이제 이 개연성에 대한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여러분 보게 하셔요.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인정하고 하나님의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거 아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미결죄로 남겨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너무 걸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를 너무 뭐 바보고 해석하려다가 말씀을 넘어가가지고 이단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하나님 완전하시단 말이죠. 이러한 개연성을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과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대한 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약속을 받아서 너의 조상에게 언약으로 받을 땅 그곳입니다. 그 도중이 아니라 다른 땅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20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싸워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평화를 선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느 때 평화를 선포해요? 어느 때? 지나가는 길. 너희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데 지나가는데 그 백성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 성을 점령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싸워야 됩니까? 평화를 선포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지 평화를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가 아닌가의 차이예요. 그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뭘 선포해야 돼요? 평화를 선포해야 돼요. 먼저 평화. 너희들하고 싸우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일에 싸우려고 한다라면은 어떻게 하라래요? 진멸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취해도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인정사정 보면 돼야 안 돼요? 왜? 하나님 주신 땅을 취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게 여러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 사람들은 하나님 진짜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한 그 약속의 그 땅에 가나안 7족속은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400년 동안 노예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7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성경에 참으셨어요. 회개하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신 그러한 모든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일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일까요? 하나님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는 어때요? 죄에 대한 문제는, 죄의 문제에 대한, 이건 정말 싸워야 하는 문제예요.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도말해 주셨는데 또 내 삶 속에서 죄가 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 번 죽일 수 없어요. 그건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제 피살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쳐 죽였는지 성경의 본문에 몰라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우리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일었을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제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죄가 여러분이 의도하지, 여기서 본문에 쓴 것처럼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원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죄를 지지 아니해도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이 공동체 문제, 교회의 문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죄를 제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 저주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죄가 몇 대까지? 3, 4대가 상당히 셉니다. 그게 수천 년 가는 세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면 이게 몇 년이요? 천년까지 가요. 그런 여러분 나라들, 그런 가문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예수를 믿은 지 약 100년밖에 안 돼서, 그래도 여러분 100년밖에 안 돼도 1대 2대 신앙 지킨 분들의 후손들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달라요, 안 달라요? 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신학교에 같이 공부하는 부모님 다르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는 혼자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처음 예수를 믿는데 너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 뭐 3, 4대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볼 줄 아는 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때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되고 만나고 사랑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예, 약속하셨어요. 얘가 멀때같이 지금 정신을 못 차려도 하나님 복 주시더라고.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셔, 탕자처럼. 왜? 부모의 기도, 부모의 헌신, 사랑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재앙과 저주가 이게 여러분 암덩어리처럼, 곰팡이처럼 여러분 전체를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 죄를 뽑아내는 이 문제, 이거를 여러분 특히 15장서부터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에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죄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대속의 은혜로 계속 씻어라. 여기서 4절에 보면 물이 항상 흐르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고여있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항상 흐르는 새로운 물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지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때요? 나에게까지 영향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어리석은 게 뭐냐면 내 신앙, 내 자식만 잘 되라는 거죠. 나만 복받고 나만 천국 가게 하소서.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내게서는 이런 해가 일어나지 않겠지,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누가 나왔어요? 누가? 문에사라고 하는 아주 최고양 악바리가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게 뭡니까?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 마음에 새기게 하라는 것이죠. 일어날 때든지 앉을 때든지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늘 계속 대속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사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미룰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적어도. 왜냐하면 여러분, 다 망하는데 나만 복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게 다 엉켜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말이죠,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하도록 뽑지 말라 그랬어요. 뽑지 말라 그랬어요. 인요한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PCA 전신인 남장로교회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원칙과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우리 가운데에 놓으셨어요. 가운데.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우리 가운데 넣었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원수가 있어요. 그죠? 악인들이 있어요. 악인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육가혈로 싸우면 그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다 망합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요.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씻고 내 자녀들의 죄악을 씻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 우리 일어나는 이 불의에, 어떤 분이 요새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혼탁하고 선거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정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 어때요? 기도하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그냥 잠깐 머물러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또 살아야 돼요. 그죠? 복된 나라를 남겨야 합니다. 죄와 저주가 이 지역을 여러분 감히 역사하지 못하도록 대속의 은혜, 대속의 사랑밖에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 없어요.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원수를 어떻게 이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죄악을 사랑하라 이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 죄를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로 하여금 그 머리에 숯불을 쌓고 심판하는 것은, 원수를 이제 하나님께서 제거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다? 내가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예, 말씀이 거기까지 갔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와 같이 주님을 대적하고 알지 못하고 정말 이방 가운데 이방, 그리고 범죄 가운데 유교와 불교로 쩌들린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뭘로 오셨어요? 십자가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씻으십시오. 민족의 죄를 씻고 우리 사회의 죄를 씻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하라. 예, 죄악을 제거하라는 거죠. 우리가 죄악을 제거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아무리 매식겁고 아무리 정말 보기에 악할지라도 여러분, 대속의 은혜로 사시기를, 대속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 저주가 끊어지고 이 죄악이 여러분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통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신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항상 흐르는 물로 씻는 죄사함과 깨끗게 함과 거룩해 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이오니 그 쓰임은 하나님 나만 사랑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것과 같이 이 사회, 이 대한민국을 품에 안고 마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가슴에 흉배에 항상 품고 기도했듯이 저희들도 이 원주를 품고 이 대한민국을 품고 선교사님들을 품고 저 북한을 품고 열방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거인들로 거듭나도록 주께서 은혜원 청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의 은혜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은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